다시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넓은 끝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께 나의 주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비비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그리운 마음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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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 어버이 주일과 관계된 말씀의 주제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 학계, 구약 성경에 학계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학계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학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서성의 주일로 또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이 서성의 주일 때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력자들과 또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또 격려하고 일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한번 제가 따라서 할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은 어버이 주일. 제가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들께서 왜 우리는 빠지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포함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가족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족 예배, 패밀리 주일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8편 1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인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전은 오늘날의 이 예배당과 같은 곳이지요. 다시 말하면 128편 1절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한 구절로도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만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왕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128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복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복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우리 교회, 나의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참 이해하지 못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한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 교회만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 나가지 않고. 여기에 등록을 하면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가?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국에서는 왜 한 교회만 다녀야 되죠? 이번 주는 저쪽 교회에 가고 그 다음 주는 저쪽 교회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이 다행교회로 나오면 안 돼요?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한 교회만 사람들이 자꾸 이게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 안 하더라고요. 다인교회 아니면 인천 다문화교회는 다문화교회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왔지. 다른 교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철새 교인들은 이제 없어져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우리 간다든지 우리 교회는 너무 가면 가족처럼 너무 따뜻하다고 사람들이 너무 밝고 너무 좋다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표현이 좋아요. 영어식 표현은 my church, 나의 교회.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교회. 세상에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쪽에 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저쪽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초라하더라도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따로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수리씨랑 수에따 부부가 제가 가끔씩 페이스북에다가 교회 사진을 올려요. 페인트 칠한 사진도 올리고 또 아이들 사진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댓글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My church, 나의 교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나의 처치라고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저 두 사람에게 나의 교회는 이 교회구나. 만약에 미국에서 네팔로 안 가고 다시 한국으로 온다면 어디로 갈까요? 분명히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에 있는 러마일라 사모로부터 한 차례 많이 문자가 왔습니다. 올 9월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 러마일라 사모가 밑에 또 댓글도 달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렇게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우리 다행교회, 우리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이 처치라고 불러요. 마이 처치. 나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로마인과 사마들은 굉장히 특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우리 이 다인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에게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인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네, 어디 가더라도 그렇게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성민이가 그 어버이 날이라고 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편지를 제가 읽는데 선물보다 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얼른 제대를 해서 군대에서 나와서 아빠 옆에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싶다고. 이해가 굉장히 철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아빠 옆에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그러니까 이 우리 아들 성민이의 마음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경민이도 기억해라. 경민아, 너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계획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경민이 기억해라. 우리 희선이랑 세영이도 저 지방에서 타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 올라오게 되면 꼭 교회 들려서 예배드리고, 또 한동안 우리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를 늘 생각하시고 교회에 와서 언제 예배드리나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 위에 반드시 복의 복을 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너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너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바로 너에게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충분한, 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자라지 않고 넘쳐나도록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행복하고 네가 번영케 될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찾아다니는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8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남자인데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자식들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교회로 오면서 야,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내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리고 남편이고 아버지.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책임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요즘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인데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 남편,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인 경우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있다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 인생의 무게는 굉장하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8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잠시 내가 좀 믿음 생활 내려놓고 열심히 살아갈게요, 돈 벌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기가 힘들고 내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더욱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수고한 대가가 충분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합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에게 그가 수고한 대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충분히 받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나중에 줄게요 해서 뒤로 미루고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돈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누군가를 시켜서 돈을 이렇게 받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게끔 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또 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다. 원래 사람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배가 고프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면 정말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족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장이 일하는 사업장에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잘 되게끔 하고 가축을 기르면 그 가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새끼를 놓고 또 새끼를 놓고 한번 놓을 때마다 왕창 놓고 말이죠. 덩성덩성 풍성풍성하게 늘어나게끔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되게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저희 집의 대부분의 경제생활은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저에게 주겠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참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새로운 직장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저희 집사람이 옮겨가게 되었어요. 근데 직장을 옮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직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몇 년을 일을 해도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직급도 올라가고 이게 소득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경력이 인정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력을 인정해주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참고 3년 동안 그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다른 직장에 옮겼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참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그 3년 동안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돈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인천 지역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일한 사람만 허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하나님 참 복을 주시는 방법도 희한하다. 복을 주려고 하니까 세상에 법을 바꾸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성경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셔요. 128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집 안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너희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우리 성도님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식탁에 육해 공분이 다 있는 거예요. 육지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공중에서 나는 육해 공분 음식이 쫙 아주 풍성하게 차려져 있고 그 주변 식탁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식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둘러 앉아서 하하하 호호하면서 배불리 먹는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이에요?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특히 여기서 포도나무는 아내, 올리브나무는 자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내와 자식. 왜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옛날에 있잖아요. 제주도에 보면 감귤나무가 있었어요. 이 감귤나무가 몇 그루만 있으면 내 자식 대학 보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감귤나무를 대학나무라고 불렀거든요.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아주 소중하게 이 나무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가족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어린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감람나무는 있잖아요. 만약에 나무가 자랐는데 딱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버린 그곳에서 새로운 어린 감람나무가 또 자라나요. 이게 참 신기하게. 자르면 거기서 또 자라나고 자르면 또 자라나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부모님은 있잖아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돌아가셔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다 돌아가셔야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겨놓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겨놓은 자녀들. 부모님들 걱정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게 걱정이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을 향하여서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기는 자랐는데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 이거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냐라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셔요. 이 한 사람이 이루어놓은 가문을 150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한 사람에게서 난 자녀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한 결과 그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라나가지고 여기 보면 한 명의 부통령과 세 명의 상원의원과 주지사, 시장, 대학 총장, 법관, 목사, 교수, 변호사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만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못하겠어요? 내 강이라도 빼가지고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한 사람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와 그 자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 성경은 그 복의 범위를 1000대까지 이르러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 예수 잘 믿어서 내 가족이 이렇게 잘 된다면 이거 수주에 맞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잖아요. 제 마음의 소원도 이겁니다. 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혹시 자녀가 없다면 영적인 자녀를 입양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나가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거 기억하고 내 가족을 내 집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리라, 이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오늘은 먼저 좀 선물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달해야 되는 광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우리 어르신 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자주 가시고 몸도 좀 많이 아프시고 선물을 갖다 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되신 분들에게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못 받으면 나는 아직 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섭섭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앞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한번 할까요? 이쪽에 분들 계시는 우리 김말순 집사님, 그다음에 이선 집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선 집사님 얼른 나오세요. 홍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아프셔서 병간호하신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요. 건강하셔요. 들어가셔요. 우리 윌슨 집사님은 이번 주에 수술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는데 그 큰 종양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암으로 막 번져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은 암으로 번지지 않게끔 이렇게 꽉 잡고 있답니다. 번지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번에
동양 잘라내고 딱 이렇게 번지지 않고 있는 요거 얼마만큼 심각한지 우리 기도할 때 이거 아무렇지 않게끔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셔요. 이 두 분 보면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한 30년만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사셔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30년만 이렇게 건강하게 사셔요. 아시겠죠? 예. 요거는 이제 우리 박경수 권사님이랑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집사님께서 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노인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나중에 60대 넘어가면 그때 이제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직접 전달할게요. 우리 도와주사님도요. 제가 이게 우리 저희 집사람 안 주면 되게 서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우리 559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 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계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라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나의 자녀를 믿음의 후손으로 세울 것을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믿음의 후손을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